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는 5월이 참 힘든 달입니다. 어린이날 말씀을 전할 때는 자녀 없는 가정이 늘 마음에 생각돼요.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큰 짐을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날이 되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부부의 날에는 갈수록 이런저런 가족사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결심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5월 특정한 날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설교를 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올해 한 번만 더 하리라 생각으로 가정의 달 설교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정은 두 흐름에서 성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성경에는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첫째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1장에 나오는데 혹시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홈니와 비누하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 아들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이 나쁜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엘리의 두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불량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엘리의 자녀들이 예배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들이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도적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도적질을 한 것이고 제사를 멸시한 거였어요. 예배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물며 이 두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단순한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3, 4대 계대신앙의 가정의 자녀가, 다시 말해서 중직자 가정의 자녀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정의 자녀가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예배를 부인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단히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단순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부모가 체념하고 방치했습니다. 자식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악행을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대처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조치였어요.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책망도 아니고 징계도 아닙니다. 부모의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을 심판의 길로 가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하십니까? 혹 엘리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무시하고 믿음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지 체념하고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무런 대책을 부모가 세우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엘리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시겠어?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 또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 큰 애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즘 애들이 부모 말 듣지 않으니 어찌 하란 말입니까?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3대, 4대 믿음을 이어온 자손이라도 그 부모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무엇입니까? 부모 믿음입니다. 혈통이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입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정이 무엇입니까? 노력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바램, 부모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바램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은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후손은 구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는 믿겠지? 대학생 시절을 마치면 믿겠지. 취직하면 믿겠지. 결혼하면 믿겠지. 체념하고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나의 가정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서원대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으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릴 때 모습의 성화, 예전에 저희 집에도 이게 크게 안방에 붙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풍속과 세상 가치관이 고착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왕이 5단계에 걸쳐서 제사를 방해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즉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5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하라. 정말 제사, 예배 드리려거든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하라.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많은 재앙을 받고 세 번째,
타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두고 장정만 가라였습니다. 자녀들은 내버려둬. 너희들만 믿어. 너희들만 예배드려. 이것이 마귀 사탄의 방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양과 소는 남기고 가라. 예물 없이 그냥 예배드려. 다섯 번째는요, 600대의 철병거로 추격하고 공격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두고 부모만 예배하라, 어른만 예배하라, 이것이 사탄 마귀의 책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였을 때 가르쳐야 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박순이 자랄 때 그 순의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호박의 줄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아이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려서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 왕의 어머니에 따라서 왕의 행적이 달랐던 것을 보게 돼요. 부모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수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되고요, 어머니의 경건함이 딸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고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1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는요, 혈육의 정 때문에 서원 기도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 엘가나도 아내 한나의 신앙 교육에 동조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매년 드리는 모든 제사에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오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무거운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스승입니다. 경건한 부모 뒤에는 경건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고요,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고, 웨슬레 뒤에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의 본을 부모가 보여줘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화목하고 목회자의 신임을 얻고 사역에 충성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언어생활의 본, 헌신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의 본은요, 자녀에게는 최고의 영적 교과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부모의 3대 바보짓 무엇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고,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좋은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요, 은총을 받게 했어요. 2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총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연관된 기사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거기를 살펴보면 사무엘의 삶은 간단합니다. 실로라는 예배당의 회당에 머물렀고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 가운을 입고 제사를 도왔으며,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교회 회당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예봇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반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탠리 존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자네를 인도할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1순위 선교지가 어디인가요? 북한인가요? 중국인가요? 가정입니다.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면 3대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대를 보아야 이분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도,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당대로 믿음이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계승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출세, 자녀의 연봉, 자녀의 직장 자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의 영적 생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자랑할 수 없다 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단절이에요. 영적 흐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부모가 있고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과 어두움의 아들들이 대조를 이루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든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엘리의 두 자녀입니까? 한나의 사무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기에 어린이 주일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의미의 어버이 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자녀를 사랑으로 잘 약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되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 나라와 교회의 기둥이 되고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